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이 기쁨이 너무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기쁨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살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들면 너무 진지한 게 튀어나와가지고 기쁨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기뻐하는 거 보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점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기쁨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따라서 기쁨이 능력이다. 능력인 거예요. 열매 맺는 능력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예배도 못 나와요.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해요. 기쁨이 없으면 시험 오면 금방 넘어지고, 기쁨이 없으면 환난을 당할 때 금방 나 몰라 하고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이 나와요. 유월절이니 무교절이니 오순절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초막절이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막절 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 절기에 많은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주 크게 좀 해봐요. 이쪽 줄 크게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그렇게 좀 크게 좀. 예. 더워가지고 목사님 지쳐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고 있으면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랄 소리인 것이죠.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개념에는 하나님 외에 빛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선언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당신이 빛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는 아니에요. 빛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빛인 줄. 돈이 있으면 빛이요. 지금 내 육신이 잘 되고 있네. 그게 빛이지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착복하는 재미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걸 빼앗아서 착복하는 그걸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빛인데 무슨 빛이 필요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타락 후에 이 땅에 어두움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두움이 왔어요. 그런데 육신에 보면 태양이 지금 맑게 떴잖아. 이렇게 더운데 무슨 어둠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 봐. 얼마나 즐기고 먹고 있어. 근데 이게 어둠이야? 어디가 어둠이 있어? 빛이 지금 확 빛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어둠이라고, 뭘 어둠이야. 세상 것이 뛰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어둠, 그게 뭐 어둠이야? 즐겁지? 그런데 막상 또 그 즐거움도 못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라고 선언한 이유가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라고 선언했다고 하는 사실을, 땅은 어둡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어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어두움이라, 사탄이 어두움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선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의 2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어두운 데에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어두운 데, 그가 쫓겨난 곳이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리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다. 왜? 밝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괜찮어. 내 자식이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지금 잘 되면 그만이요. 어두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어두움을 깨달은 부모는 항상 다 빛으로 보좌를 하되, 이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주된 첫째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어둡기 때문에. 어두움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향하여서 내가 빛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에 영인 마귀가 역사하고 이 어두움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에 마귀의 어두움의 지배를 받다가 빛을 모르고 어두움이 비친 양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처한 환경을 보세요. 끝없는 전쟁과 기근, 상처, 증오, 미움, 살인,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살인 이런 걸 안 알잖아요. 미움, 증오가 투기, 욕심, 탐욕, 빼앗음 이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사기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없으면 보면은 이 불안,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게 다 빛을 잃어버리는 어두움의 자락들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어두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주여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고 찬송 딱 부르고 돌아서면서 또 다시 무거운 짐을 치고 가서 근심, 걱정, 한탄, 탄식, 자식을 보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만 보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빛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둠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어찌 어둠으로 자녀를 보좌해서 어찌 자녀가 빛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참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어두움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느냐. 오늘 8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어디로 오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태어날 때 왕궁에 안 태어났잖아.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역사도 잘 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근데도 그거 모르고 나사렛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목수야. 목수가 무슨 힘이 있어. 군사와 그리고 칼이 있어야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라고 육신의 눈으로 그들이 본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킬 때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먹고 배부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괴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박힌 건
극악한 죄인들만 바뀌는 곳에 죽은 분을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영웅으로 죽었다면 모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할렐루야.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후에 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준비해 그 보잘것없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주로 삼으십니다.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장관이 되면 야 그리스도인이 장관이 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유명한 대학 갔다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몇 개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아닙니다. 비록 시금치를 팔아도 그분이 말씀으로 살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해서 자녀를 어디 자녀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다 이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서 전부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의 접근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육으로만 판단하는 거, 육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신앙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두움 빛인 줄 모르고 어두움에 잠겨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합니까? 세상의 지식도 개발할 게 너무나 많고 발전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육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인 줄 알지 못한다고 단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담에색에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으로만 모든 걸 판단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이에요.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지만은 영의 눈으로 판단하는 이것을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꽃이 이뻐 사진을 찍는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야 한계에 있는 거예요. 넓은 온 우주를 바라보고도 우주가 신비한 것이야 그치지만 하나님이 이 별들을 하나님 그 무궁무진한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어. 저절로 생겼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입니다. 믿는다는 성도들의 삶이 어두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거나 또 그 주님이 빛이심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와서 어떻게 역사하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굉장히 성도들이 어둡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빛은 주님을 영접하면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어두움은 그 빛에 의해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빛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면은 빛만 몽땅 찬란한 빛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완전히 이 땅에 사는 빛으로만 보이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왜? 빛과 어둠이 우리 안에 교집합으로 공존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빛과 어둠이 교집합이 아주 넓은 사람이 있어서 어둠이 많이 지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싸움의 영역이 너무 넓죠.
그래서 빛은 조금밖에 없어. 그래 너무 많이 싸워. 그게 힘들어, 신앙생활이. 어둠도 깊고 있고. 그게 너무 이렇게 빛과 어둠이 교집합이 많으면 안 돼요. 비도록이면 빛이 어둠을 떨쳐내서 어둠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자꾸 만들어서 어둠과 싸우는 데에 기력을 다하게 만들어요. 바울 사도도 처음에 그 부분을 고민했던 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처음에 그래서 내 안에 두 영이 싸운다는 거야. 공고하다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선언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어둠으로 끄고, 누가 우리를, 그 불신앙의 자녀로 인칠 수 있냐, 이거.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선언하며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면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워요. 근데 싸워가지고 자꾸 어두움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어두움을 이겨?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두운 생각 그리고 어두움 따라가고 어두움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어두운 근심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무슨 싸운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늘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목사도 목회한다고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목회가 안 돼 코가 빠져가지고 또 주의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스트레스 받고 어두움에 빠져 사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싸우다가 기진맥진하는 거죠. 육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빛은 없고 주변도 어둡고 자기 마음도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가 어두운 거예요. 그게 주님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까지 그가 예수 믿고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초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라는 거,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거. 그러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정없이 어렵고 컴플렉스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게 종합체육관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반드시 실패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예수님 따라야지. 사람을 따르는 거요? 내가 사조와 풍조를 따르는 거,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요.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빛인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믿다, 소유하다, 계속 같은 길에 걸어가다, 동행하다 이런 용법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잠시 따르다, 사람 따라가는 거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우 재산이 많아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먼저 그것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로부터 내 삶에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두움은 단숨에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씩 잠시 당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반대로 기쁨도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빛으로 조금씩 살다 보면 빛이 막 넓어지고 내 주변도 빛으로 되고 내 가정도 빛으로 되고 할렐루야 빛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유익이 되는 거고 그게 현실에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어두움인 거예요. 그럼 내 신앙생활에 어두움이 깃들여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두움을 깃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빛을 따라가는, 그럼 빛을 따라가는데
얼굴은 우거지쌍입니까? 빛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속이 말이죠. 기쁨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이렇게 또 날씨 더운데 터벅거리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겨?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이고, 교회 나는 또 오늘 잠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는겨? 이렇게 하면서 마지못해서 교회 오는 것이, 그게 기쁨이 사라졌는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말씀대로 사는 것도 행복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도 행복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 밝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 삶에서 뭐합니까? 에이, 빨리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얼굴 표정은, 마음은 어두움이 잠식해요.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코로나 한번 오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사도행전에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그 안에 빛이 있게 마련이고 어두움은 떠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면 저절로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빛보다는 어두움에 더 젖어서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도 기쁨이 없는데 그렇게 저도 거의 3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빛이 없어요. 그게 목사하고 그게 말씀 전하는 자의 삶은 절대 아니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어도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둠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내가 빛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미 빛이 있는 것이에요. 빛으로 선언을 자꾸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참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동기를 돌리고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우리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이 나도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가정도 내 주변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 믿고 자기 소경과 눈에 보이는 세상 육체를 따라가면 나도 어둡고 가정도 어둡고 자녀들도 마음도 어둡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데 빛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습니까? 어둠에서 어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사기 맞고 사기꾼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는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둠 속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명랑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